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르쳐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2절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 세상이 나를 피놓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같이 한음 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또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위로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사명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에 모든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지는 귀한 시간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모임을 통해서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제일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지역 민족 세계에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주님이 받아 주옵시며 주의 치유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절대망대. 오늘 또 이 아침에도 그 절대망대가 여러분에 세워지고 오늘 온종일 도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보는 것들이 달라지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왜냐? 육신의 것만을 알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다죠. 그리고 또 좀 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었는데 이분도 평생 이념 가지고 남 앞서서 싸워 나갔던 사람인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결국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념 아무리 싸워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이념 싸움이라는 것을 가로늦게 알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념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평생 생을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전부 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게 될 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문제 당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말고요. 기도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 당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하고 기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연결해 나갈 때 먼저는 사람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틀린 사람조차도 수용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틀린 사람들 보면은 그 속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수용만 해서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수용해야 되고 수용하면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그럼 왜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다윗도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이미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게 되죠. 그때 다윗이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에 이 승리의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이 승리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답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문제를 당하는 사건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이 앞에 나갈 때에 답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형들 앞에 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 앞에 섰는데 이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 이야기했느냐면은 네가 치던 양들은 어떻게 하고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서 네가 원래 교만했다. 네가 원래 완악하고 이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그게 다윗의 형들의 이야기였어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게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결국은 또 장군의 한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왕에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소년 다윗이 서 있는데 모든 군인들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소년이 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 사울왕이 보면서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울왕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하물며 이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사울왕 앞에 고백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들이 달랐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눈들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기도로 모든 것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과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무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음에 쫓기면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23편이죠. 그 죽음에 쫓기는 그 환경들이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죽음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당장 죽음에 쫓기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금 나간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마지막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가장 어려움당하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모든 보는 눈들, 그 해석하는 눈들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쫓기면서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 이것이 오늘의 다윗이었어요. 이 사실이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는 절대 망대가 딱 세워졌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당할 때도 그 문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어떻게 사는가 말씀하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 나가게 될 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가? 예수님께서 알리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진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나갈 때에 그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들을 발견케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교사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렘넌트들은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만남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향받을 수 있죠.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진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가 절대적인 축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될 때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24가 될 때에 무시기도가 될 때에 만남 자체가 하나하나가 축복된 만남으로 절대적인 만남으로 여러분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 사람 놓고 실망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향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그 속에서 절대적인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절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남이 또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반면에 책들과의 만남도 있죠. 책들과의 만남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뭡니까? 절대를 각인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책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책들을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자서전, 성공해서 자서전들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뭐냐? 오직 성공하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결국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고 뭔가 공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영적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공한 만큼 그 자리에 선 만큼 영적 문제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절대가 각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는 책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 절기, 각 나라마다 절기들이 다 있는데 그 절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임한 사실을 보게 되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역사 거기에는 유월절도 포함되고 수장절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새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지키는 의식이 아니라 새 절기 결국은 살아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어져서 그것 통해 망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알면 예배도 살아나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오직의 축복과 함께 우리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성의 응답과 또 이런저런 수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각인입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는 절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러한 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절대를 각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만남을 통해서 절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는 절대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발견과 함께 또 각인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준비죠. 기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게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준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좌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보좌의 능력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결국은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천국이 임하도록.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보좌의 능력으로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세계 복음화의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역사,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 임하게 되어 있고 그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 속에서 응답으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함께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준비. 그래서 절대 발견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또 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절대 각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절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찾아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은 무엇입니까?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 오직의 축복. 그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재창조의 역사. 이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받아 나가는 그 속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람과의 만남이 절대 만남, 절대 발견으로 모든 책들과의 만남이 절대 각인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준비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에 축복된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발견, 절대 각인, 절대 준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책들과 함께 자료들과의 만남들이 있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남도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절대 발견이 되어지고 절대 각인이 되어지고 절대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될 때에 그게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작품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온전히 만남 속에서 절대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또 절대 각인되어지고 절대 기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이 일을 위해서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단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보는 것들이 기도 속에서 달라지는 그런 축복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께 나갈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이 안에 대로를 얻는, 대로를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세우신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에게 참된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삶 제자 응답과 함께 삶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세 가지 시대를 열어가는, 대로를 열어가는 귀한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래오래 충만케 하시며 귀중한 제자들 붙여주시고, 삶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증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훈련 속에 임하는 모든 훈련들마다 응답으로 누려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중한 작정한 축복된 날에 주의 종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종일 토록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확증하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